오늘날 미신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수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미신과 다른 점이 뭐냐? 미신은 대개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정성을 들이고 섬기는 것이 미신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소원을 기도하고 그게 이방 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믿는다면 이방 종교와 우리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루는 종교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말씀. 그걸 갖다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정성을 들여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그 정체, 알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그 중심입니다. 중심, 몸통입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의 소원, 정성을 들이고 복채를 내고 정성을 들이고 자기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그 몸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들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서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몸통입니다.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면 예수를 평생 미신 섬기듯이 하다가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지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그 뜻을 다 이루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가나 그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그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이렇게 산상복음을 하시고 7장 끝머리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이 말을, 이 교훈을,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생명을 얻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심하리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그럴 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했습니다. 행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그렇게도 하시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둘러보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기능하니까 그 믿음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오늘 너 저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어요. 포도가 이제 봄에 되니까 꽃도 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순도 좀 잘라주고 이거 일 좀 하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섰어요. 일하러 나갔어요. 근데 일하러 가다가 친구들이 와서 야 오늘 우리 함께 놀자, 우리 집에 가서 놀자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큰아들은 이러다 가다 말고 친구 따라가서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기쁠까요? 속상할까요?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또 얘야 오늘 너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요 했어요. 싫다고 싫어요 하고 자기 멋대로 놀려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뉘우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지만은 그 발걸음에 포도밭으로 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 왔어요.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할 때 둘째 아들이다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제자들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그 첫 장자 큰아들은 하루 종일 일한다고 가다가 일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은 하지 않고 친구네 집에 가서 놀다 왔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말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 되어서 상속을 받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고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자 말로나 하겠다고 하고 마음으로나 믿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뜻을 받아 행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 했어요. 방주를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했어요. 노아는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자기 온 아들 며느리 자기 아내 다 동원해서 평생 힘들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홍수에서 구원받았어요. 방주를. 만약에 노아가 그 방주를 짓지 않고 아유 하나님 나 그 방주는 어려워서 못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뭐 방주 지어서 뭐 어디다 씁니까? 산속에서 방수 지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웃을 돌아보며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방주는 안 지었더라도 방주는 안 만들었더라도 네가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 주마 그럴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을 네가 받아 살지 않았으니 너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안 지었더라면 노아도 홍수에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행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뜻이 그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 받기 전에 모세가 자기 민족들 동족이 나가서 막 성 쌓고 일하는 것을 가서 봤어요. 아니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인을 막 때린단 말이요. 일을 안 한다고 막 때린단 말이요. 그러니까 분했어요. 자기 민족을 그 애굽의 감독이 때리니까 분해가지고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애굽 감독을 때려 죽여서 막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의협심이 있고 의롭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랑으로 속이 꽉 차고 불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보할 때는 모세가 의로운 사람이죠. 의협심 있는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을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 오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나 거기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해서 안 갔더라면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가 민족을 사랑하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여 오거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의로 보시고 말씀의 의로 보시고 모세를 쓰시고
모세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행하는 것, 이루는 것, 이것이 말씀의 의요, 믿음의 의인 것, 의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해서 믿고 주여 주여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서도 전부 다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같았더라, 말씀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래요. 신약에서도 말씀대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준행하라 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홍수가 나고 할 때 구원받을 것이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 않고 그냥 이것은 말씀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건 율법주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다, 율법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힘들지만은 떠나서 순종을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믿기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믿지만은 그거 내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백세에 얻은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걸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야곱 에서를 이삭을 묶어가지고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집어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라고 그에게 아무 일도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백세에 얻은 그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믿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혀 거부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아버지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lem나무 치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삭도 나무짐을 치고 산에 올라갔던 그 이삭입니다. 힘이 아버지보다 훨씬 힘이 좋은 이삭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세요 하고 순순히 나무 위에서 묶여가지고 번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부터 난 자가 다 자손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그랬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을 얻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 사람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무리 동지간에 우애하고 부모께 효도하고 이웃에게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도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한 그것, 네 백세에 얻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그것, 말씀을 받아 이룬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오늘이라도 우리가 어제까지는 내 정욕으로 살고 내 승질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살고 내 욕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딱 말씀 안에 들어오면 옛날에 그 지혜는 다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온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자기의 분깃을 타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술도 먹고 노름도 하며 바람도 피며 놀았어요. 그러다가 흉년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을 다 떨어지고 고생하다가 뉘우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들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앞에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가서 품꾼으로만 써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품 안으로, 아버지의 다스림 속으로, 아버지의 그 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그걸 보고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품에 안고 자기 아들로 인정해서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그게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탕자가 어제까지는 술 먹고 바람 피고 노름하고 세상에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았어요. 그가 한 짓거리를 보면 참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망할 짓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안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내 정욕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성질로 살고 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래서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법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의 법도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과거에는 내가 망할 짓만 하고 저주받을 짓만 하고 쓸데없는 악하게 살고 했다 할지라도 그게 상관없이 생명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 들지 않고 말씀을 받아 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다 할지라도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쌀을 양식을 베풀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했어요. 헤롯 대왕의 말은 이런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면서 그 헤롯을 막 높였고 헤롯한테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만해가지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이 괘씸한 놈, 지가 무슨 의의가 있다고 영광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충을 보내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를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집에서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꼭 교회 나가야 되느냐,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의롭고 착하고 이웃 사람들 잘 돌아보고 이거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것은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이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루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가 영광을, 그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해서 땅을 사가지고 땅 장만해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아버지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요 인간의 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도 있고 가나안 땅 기업으로 받고 그랬다면 그것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소리도 갖고 자 그러지요?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신앙에 빠진 사람들, 믿음인가 인간의 의인가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믿음 사람의 의와 구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요.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신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방 신앙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고 내 욕망을 기도해서 이루고 소원을 아루어서 이루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의요, 그게 말씀의 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인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부모께 효도하며 잘 살아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놈 자식, 네가 내 말을 씹어먹어?
네가 내 말을 우습게 여겨? 네가 나를 지금 뭘로 하는겨?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불의하다고 하며 진노를 베풀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법도 안에 들어가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쳐 나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해야 안 되는 것이죠. 물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탕자가 밖에 나가서 바람 피며 그냥 지멋대로 살면서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법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